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세심한 손길로 지도하시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그늘에 거하면서도 그것이 성도가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양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줄이지 않도록 하늘문을 여셔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건만 저희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했습니다. 불볕 아래를 걸을 때 엘림을 만나게 하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깨트려 샘이 솟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 가지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한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참 만족을 모르며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과기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된 예배를 헌신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부귀영화와 인간의 사욕만을 쫓아가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삶 속에 스며들고 있으나 언약의 백성인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에 충실하며 세상을 돌보며 성령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된다는 기도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혼란과 분쟁, 갈등과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에 우리 교회가 작은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은 성령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백성들인 저희는 하나님의 정의에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이 예배에서 대봉 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육체의 병마와 어찌할 수 없는 억눌린 마음, 공동체 속에서도 혼자라는 외로움으로 힘들어 외치는 미세한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대봉의 가족들이 서로 함께 나누고 공감하게 하옵소서. 내 기도 소리와 찬송의 귀를 기울이시고 미세한 음성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는 기도와 매일의 묵상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힘써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 알고 작은 일부터 행하는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음이 죄악임을 깨닫고 삶 속에서 서로 이웃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대봉의 청년들이 준비하는 몽골 선교를 지켜주시고 루안다와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모든 것을 바치는 선교사와 가족들에게 복 내려 주시어 매 순간 십자가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대봉교회 학교에 신앙의 후배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생명들의 제자 훈련이 여름 성경학교로 다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달란트를 찾고 생활 속에서 사명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잘 자라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과 젊은 부모들에게 성령님 늘 동행해 주시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손잡아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감사가 넘치며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선배들을 주셨고 삶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세대를 잇는 대봉의 큰 그루터기로 강건할 수 있게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성령이 충만한 대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 예배와 대봉 공동체를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감사와 기도의 삶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선교사와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며 성령님의 인도로 맡은 달란트를 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또 산으로 올라가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계 곳곳에 분쟁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신음하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서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들어가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과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그들이 행했던 이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었는데 그 여행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바쁜데 어디를 향해 가는지 방향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가가야 할 삶의 가치 있는 목적, 참된 목적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분주하긴 한데 공허해져 버립니다. 바쁘기는 한데 우리의 영혼과 삶을 채우는 기쁨과 열매를 얻지를 못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소망 중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시간이 오고 맙니다. 허물을 느끼고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의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만 무려 23개를 획득했습니다. 하나 받기도 어려운데 2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실력이 얼마나 타고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가 얻었던 인기와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제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는 아주 큰 위기와 슬럼프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껏 수영 선수로만 살아왔어요. 세계 최고가 되고 많은 메달을 목에 거는 것, 이걸 위해서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수영 선수로 이처럼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선수에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전에 그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공허함을 느끼게 됐어요. 술과 도박에 빠져 지냅니다. 마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난폭한 성격과 행동으로 변해버려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 파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지금 망가진 것이에요. 수렁에 빠져버린 이 펠프스에게 손을 내민 것은요, 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치유센터를 소개해 주면서 그의 한편에서는 책 한 권을 그에게 그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펠프스는요, 이를 통해서 세계 1등,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과 인기를 얻는 것, 이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있음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요, 이제 다음 챕터로 평강과 기쁨 속에서 그렇게 그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나의 욕망의 관점, 세상의 풍조, 사람들의 어떤 이 시선, 이런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나의 삶과 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인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길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은혜와 평강을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온갖 종교적인 의무와 고행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거기에 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길을 걷는 이유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바울은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 없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달린다. 나는 삶의 길을 걷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목요 전도대가 이제 상반기 보내고 종강을 했습니다. 여름 지나고 되면 이제 가을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요, 목요 전도대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생활 선교사로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이 기쁨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멀리 다른 나라에서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생활 선교사, 일터 선교사, 일터 전도자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구원의 비밀과 그 기쁨을 말과 착한 행실로 전하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전도자였습니다. 그들의 전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와 성도들에게 전하여 명령하신 그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의 혈통 또한 유대인의 전통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복음 전도가 이방인의 세계 가운데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헬라인과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헛된 종교적인 허상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주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고초와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그들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들도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은요,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행이 어떠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우리 역시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 경험하는 삶의 여행이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기도하며 파송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되돌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감격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선교했던 선교 사역을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14장 27절부터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하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야기할 거리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도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고난을 겪기도 했고요, 반대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이 고생담을 늘어놓는다면 정말 일주일의 시간도 부족할 겁니다. 이뿐이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하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그 일을 대단하고 영웅당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들은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성도들이 무엇을 듣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나바와 바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보고하고자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또 우리의 인생을 보고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구약 성경을 간통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어둠 아래,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과 평강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유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그들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도 했고요, 광야를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는요,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을 때였습니다. 우기였어요. 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넘쳐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강을 건너기가 대단히 어려울 때 거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요, 배를 만들어라, 수영을 열심히 훈련해라, 이런 것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뒤따라가는 행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뒤를 따라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먼저 앞에 가고요, 그들이 물로 넘실대는 그 요단강에 이르러서 그들의 발이 강 바닥에 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에 물이 그치고요,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다 선택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사장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요단강, 그 강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으로 기념이 되는 것을 그렇게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12개의 돌로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뭘 기념하는 걸까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라, 12개의 돌로 이것을 쌓으라 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여호수아서 4장 21절과 22절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돌로 기념비를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 돌을 보고 물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물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과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 이것을 알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도록 그 기념비를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갈의 12돌처럼요. 그러나 그 기념비는 나의 고생, 나의 영웅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증거하는 그런 기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사람들의 이름, 그 수고가 기억되는 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는요, 우리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우리는 시련이 없었다, 우리는 편안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훨씬 더 크고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도 힘을 얻었고 고난 중에도 주의 위로로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설득력 있는 언변이 좋아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들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초기에는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통해서 헬라인과 이방인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 멤버들 중에는 이제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그런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증거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런 변화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만나는 어려움과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갈등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고 이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 위해서 충실한 교회로 세워져 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15장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 솔루션,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갔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나 문제가 있지 않은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특별히 초기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박해라고 하는 밖에서부터 오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그들 안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인종, 다른 민족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됐고요, 부흥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없이 완벽한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들 상처가 있고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성도들 사이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맞지 않아서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연약하다 보니 실수도 있고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방해하는 사탄이 틈타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다투고 정죄하고 주님의 교회로서의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요, 갈등이 되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한 걸음 더 성숙하고 발전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성도들은요, 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유해한 어떤 바이러스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무균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력이 좋아서 이것을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게 증거가 뭘까요? 문제나 갈등이 없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건강한 것은요, 마주하게 되는 어떤 삶의 상황, 내면적인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해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초기 교회와 성도들이 만나게 된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방인들이 지금 막 주님께 돌아오고 있고요, 그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교회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증거된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요.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 성도들 중에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주님께 돌아와서 기뻐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렇죠. 특별히 유대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방인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가 전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하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지금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은 성도로 나는 인정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성도됨에 있어서 할례와 율법을 지금 조건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요, 지금 사도들은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그들이 풀어갔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갈등의 솔루션, 해결책 첫 번째는요,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고 풀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본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생각했다는 것이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하게 이방인 성도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노라. 어떻게 주의 백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지금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할례 때문도 아니고요, 이 유대인이라는 이런 혈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이것을 다 지켜서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율법이나 할례를 조건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구원 얻은 이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진리라는 렌즈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갈등의 문제가 단순해졌어요. 실마리가 분명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투고 갈등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요, 본질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싸울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댁에서 부부싸움 가끔 하십니까? 하시죠?
다들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신데 저희 부부는 가끔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부부들이 갈등하는 이유, 그 원인이 뭔가 설문조사도 해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안일, 재정의 문제, 자녀 문제, 또는 습관,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오는 말과 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의 관계, 그 본질에 잘 서 있으면요, 사실 다른 것은요, 중요한 갈등의 문제로 그렇게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를 받았냐 그렇지 않느냐,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성도와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주님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갈등의 솔루션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그 일을 깊이 주의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갈등의 문제 앞에서 그들이 취한 두 번째 행동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이것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이걸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내려주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이거 주의해서 좀 깊게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사람들의 고정된 생각이나 인위적이고 낡아버린 이런 전통에 묶여 있지 않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지를 좀 주의 깊게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에게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 가도록 하세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의 사역을 지금 열어가고 계세요. 그들을 주님의 성도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는요, 특별히 이전에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성도들 중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따랐던 유대 전통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돼,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지켜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지 이것을 제대로 주의 깊게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매여 있던 그 전통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내세우는 그 전통으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가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이거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전통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는요, 역동적으로 새로운 물결과 흐름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것이에요. 주변 성도들이 막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뜨거운 사랑으로 뭔가를 지금 막 해보려고 하는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이걸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자꾸 가로막는 꼴이 되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를 막 열어가고 계신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새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목에 그렇게 두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새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한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규정들을 새로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지우려고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한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규정들을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합니까? 지금 바리새파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이었던 그 성도들이 이렇게 논쟁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낡은 바리새인의 전통을 가지고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이걸 좀 주의 깊게 보라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갈등의 솔루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새로운 기준을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교회로 세워져가는 새로운 기준을 그들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구원의 진리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경건을 세우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그들이 만났던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앞으로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여러 민족에게로 확장되어 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성도가 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이든 이방인 성도이든 동일하게 이것을 꼭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요, 음행을 버리는 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핏째 잡은 것, 우상 신전에 바치기 위해서 짐승을 잡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모두 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전에 다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속에서 흔히 있었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이 다 도축이 되었습니다. 주변, 신전 주변에서는요 난잡한 종교의식으로 음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에 기울어졌던 옛 생활의 모습을 다 청산할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세워갈 것을,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유대 바리새인 출신들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없는 오히려 진리를 회방하는 이전의 전통과 관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이제 믿었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전에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겼던 잘못된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야 하는 것이요, 거기에서 익숙했던 옛 생활과 옛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가는 신앙과 참된 경건,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 경건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한 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질로 돌아가서 갈등의 문제를 풀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도로 삼아 주셨으니 이 복음의 진리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로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셨으니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이 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안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범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위에서 평강 위에서 세워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터가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마음의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몸과 마음의 강건함 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위로와 소망 더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아기 첫 출석 기도가 있습니다. 네, 아기의 이름은 김하준입니다. 엄마 아빠 김태정 최선혜 집사님이시고요. 그리고 홍순희 권사님 최경식 성도님 손자가 됩니다. 우리 앞에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둘째입니다. 첫째는 예린이 딸, 둘째는 아들 하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은요 지금 서울에서 직장 때문에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모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아기 첫 출석 기도 그렇게 받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게 하신 이 가정이 생명의 잔치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준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부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두 자녀를 양육해 갈 때에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준이에게 복을 주시고 하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하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생 동안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준이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어린이 성경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주도록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찬양 예배 때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헌신 예배 때는요,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들 함께 이 예배를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교사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부모,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배움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다 오셔서 특송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연극도 있고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예배에 드리시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온세대 블레싱 금요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알림 중에 3번에 보면 항존지 피택자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세운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에 보면 4주간의 챌린지 주보 안내를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구역이, 가정이 또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에 보면 베델 수양관 우리 정비 활동이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있고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양관을 정비하는 그런 일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동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번 중에 계신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김소순 권사님 그리고 최종호 집사님 2번 중에 계십니다. 속히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영달 안수집사님, 송하생 권사님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려 나는 꼭 덮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일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행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